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16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에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에 헌신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쳐왔으니 그것은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도 경험하죠. 문제가 옵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원하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조차도 중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누이들이 즉시 유대 땅 밖에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소식을 급히 알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 늦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때에 베다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멘.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당연히 문제가 왔으니 눈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할 겁니다. 예, 나사로처럼 병이 걸리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승리는 뭐냐? 최대한 빨리 그 병이 치유가 돼서 건강해지는 거죠. 돈이 없어 쪼들리면 최대한 빨리 재정이 채워지고 풍족하게 되는 게 믿음의 승리일 것이고 또 원하는 어떤 게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승리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의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 그러면 승리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질병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즉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깊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때 여전히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인간의 생각, 세상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연결이 되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 내가 인간이 세상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은 변혁입니다.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변혁은 하루아침에 쫙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 자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듯이, 아기 때 옷을 또 벗고 새로운 옷 사입고 계속 바뀌듯이 옛삶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될 때, 또 그게 꼭 필요할 때 뜻밖의 큰 문제 상황도 우리의 해가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아주 힘든 거를 유익을 위해 줄 때가 있다. 예. 오라버니의 질병 소식 다급하게 알려온 마르다와 마리아나,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신속한 질병의 치유, 건강의 회복, 어떤 문제의 해결인 거예요. 우리는 다 뭘 원하냐? 힘들어, 이거 힘 안 들게 좀 해주세요. 빨리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시 옛날처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과연 지혜로운 기도인지. 예수님, 그들은 말합니다. 빨리 좀 달려오세요. 너무 늦기 전에 서두르세요. 병든 나사로를 빨리 와서 치유해 주세요. 주님께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 능력으로 이번에도 역사해 주셔서 나사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소서.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병든 나사로가 아예 죽게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게 되네, 죽었네. 주님이 빨리 달려가셨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지체하셔서 그렇게 죽게 만드신 셈이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야? 안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어? 주님이 죽게 하신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게 만드는 나쁜 분인가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걸 보면 즐거워하나요? 사디스트 그런 분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깊은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따라하라는 이 말은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적어놔도 좋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믿음은 그 뜻을 이루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전진, 도약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이틀을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나흘째 되던 날에 문제의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인 영광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죽은 나사로, 그래서 나흘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송장을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대화를 보면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마르다의 믿음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기에는 제한과 한계가 많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마르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이 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근데 너무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치유에만 제한하고 더 큰 역사는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치유자야. 죽으면 그런데 어떻게 되나? 치유가 소용이 없네? 근데 이어서 마르다가 뭐라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나사로가 당장 다시 살아날 거예요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르다의 고백은 형식적인 고백이었을 뿐, 예수님이 그래 좋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새 역사를 예고하시자 그래요 주님, 역사의 마지막 때 부활의 시점이 되면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주님은 지금 행하려고 그러는데 마르다는 뭐냐? 언젠가 나중에 저 부활의 때가 오면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미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뭐. 언젠가는 화해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부흥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멘,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언젠가의 미래로 모든 걸 미루게 되면 당장 지금 내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근데 언제가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지금 내가 느슨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 언젠가는 회개해야겠지, 미루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지금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인정하는, 그 어떤 현실의 불가능에도 묶이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만지면 그는 즉시 다시 살아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절대 긍정의 창조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변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변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심으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의 속에 다시 신앙을 정립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믿느냐? 믿습니다. 신앙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중간에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 나사로 무덤에 딱 가셔서 그 입구를 딱 가로막고 있는 돌 옮겨라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이때 마르다는 여러분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이 작동해서 주님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을 치우면 냄새가 막 나옵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반발할 거고 만약에 주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 공경에 처하게 되고 우리도 곤란하고 이건 문제가 커요 라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일관되게 쭉 가지 못하고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믿음의 행동을 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크게 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외동딸이 이미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마음이 흔들리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를 이제 열흘 좀 남겨둔 이 시점에서 계속 지금은 회개를 얘기하는데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믿음이 바뀐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하고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마르다의 이 믿음밖에 안 돼요. 안 바뀌어요. 돌이 있으면 못 치웁니다. 안 돼요. 현실이 이래서 안 돼요. 수시로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면 안 돼요. 나사로가 죽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아멘. 더 멀리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게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이 은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은혜요.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은혜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계속 주시는 게 은혜.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변혁, 신앙의 도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학년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지금 20살인데 계속 유치원 다니면 바보잖아요. 20살이면 대학을 가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20살인데 맨날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예? 산토끼 부르면서. 나 산토끼 잘 부른다? 20살인데. 그게 여러분 믿음인가요? 믿음의 도약, 믿음의 여러분 전짓, 이게 필요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더 큰 도전 시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변화돼야 한다. 앞으로는 준비 안 되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를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정말 이게 막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뻥 하면 이거구나. 코로나가 왔는데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 이게 뭐야? 깨달아야 되는데 적응한 거예요 벌써. 백신 맞았으니까 됐고 이제는 내가 대충 이제 방법을 알겠고, 여기에 적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에 제한이 많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 인간적인 소원과 목적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게 이끌어 주세요. 아멘.
끌어당겨서 높여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주님이 통제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타이밍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되므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영적인 공격이 올 것이고 우리가 깨어나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핍박이 올 수 있겠지만 주님의 더 큰 은혜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다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만족해요가 아니라 주님, 나사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려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는 죽는 게 아니라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아멘. 너는 망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목적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관점, 믿음을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비극이지만 주님 뜻 안에 있었고 주님은 살려내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새로워졌고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의 믿음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은 간증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시험과 역경도 화가 아니라 복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